저희는 한 달 동안은 구약 성경을, 한 달 동안은 신약 성경을 이렇게 차례대로 성경을 정해서, 구약은 다니엘서를 지금 우리가 매주마다 듣고 있고, 신약 성경은 고린도전서를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듣고 있는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으로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술가는 철저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고립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예술가가 추구하는 진실이 처음에는 소수의 찬미자들을 불러들이고 다수의 적을 만들지만, 결국에는 진실에 대한 찬미자들이 확신 없는 다수의 적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견뎌야 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철저하게 진실하고 솔직해야 된다. 예술가라면 진실하고 솔직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댕은 작품에서 대가이기 전에 그의 생각에서 이미 대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진실을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해를 얻지 못해서 고립되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소수가 동의를 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가 하면 다수의 적을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복음이 승리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많으며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바울은 그래도 진실을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복음 전도자가 이해받지 못해서 고립되는 것에 대해서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정말 그렇게 하다가 죽어도 정당하고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라, 이렇게 봤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잘 정립되어 있었고, 주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적당히 피하면 피할 수도 있고 넘어가면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교회 안의 예민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논쟁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이 고린도전서에 차근차근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일부러 강요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다, 내 생각이라고 하는 전제를 하면서 말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결혼에 대한 문제, 당시 그 고린도의 그 결혼에 대한 문제는 오늘날의 무슨 정체성의 문제를 건드리는 것만큼이나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반발할 수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확신으로 담대하게 자기가 가진 생각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선배로서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본문 내용 자체는 그런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어떤 처녀가 있었는데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사람과 약혼을 한 상태에 있었는데 과연 결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전제로 해서 때가 때이니만큼 굳이 결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26절에 말하고 있는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임박한 환난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이렇게 자명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결혼하지 않고 지낼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명 같은 것은 아니다. 단지 내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문제에 있어서 만약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그 혼인 관계는 깨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고 결혼 전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은 신앙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이겨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은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이 다 성경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고린도의 문화나 그 시기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이 가져오게 될 어려움을 생각할 때 설령 믿지 않는 사람과 약혼을 한 상태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결혼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의 결혼을 무조건 죄악시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이미 결혼을 했다면 물론 아름다운 혼인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 믿는 사람과의 결혼은 주님과의 관계를 힘들게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런 선택을 해야 되겠는가? 바울은 그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신앙의 선배로서 그런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들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들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매매할 것이 없는 자들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할 자와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느니라. 바울이 규정하는 그 시대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대는 좀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있지만 너무 아내에게 매달려 살거나 울고불고 하는 일들을 돌아보라. 과연 지금 그럴 때인가? 그럴 필요가 있는가? 뭔가를 자랑하고 기쁨에 들떠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는가? 돈 좀 벌고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지만 세상 일이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세상 모두 나를 위해서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되어도 불현듯 그 세상으로부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이 세상에 무엇이 영원하며 무엇이 우리에게 영원히 머물겠는가? 결국은 모든 것들이 그것이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다 우리를 떠날 것이며 오히려 우리를 힘겹게 할 것이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장담할 수 있겠는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살면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계획한다 하더라도 세상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살펴보라.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아내에게 잘하고 남편에게 잘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의 온 목표와 여정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지극히 욕망적이고 피상적인 대상으로서의 아내와 남편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는 그 아내는 주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늘 서 있으며, 어떻게 해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는 그 남편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남편을 말하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만을 말하고 있지만 자녀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면
부모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공부가 그럴 수도 있고, 자신의 직장이 그럴 수도 있고, 직업이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수없는 대상들이 우리의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어서 주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빠져있거나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의 일을 염려하여서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생을 주로부터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주로부터 갈라놓을까요? 중고등학교 시절 같으면 게임기 같은 것들,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애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기 중고등학생이 졸업 안 되는데 얘네들 엄마 아빠가 뭘 걱정하는지 내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청년들 같으면 이성이 그 마음을 붙잡을 수도 있죠. 사람들마다 그 시기마다 자기를 빼앗고 집중하게 하는 그 무엇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바울이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들을 율법적으로 어떤 것은 절대로 안 돼, 쳐다봐서도 안 돼, 이렇게 안 된다고 마치 올무를 놓듯이 그렇게 교훈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대로, 아니면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것도 아니면 반대로 무조건 욕망과 반대대로 살아야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야 되는 짧고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하고 생명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결혼한 사람보다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마음껏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또 언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핍박에 피바람이 불지도 모르는데, 만약 그때 결혼한 사람 같으면 얼마나 고통이 가중되겠는가. 나 혼자 그냥 예수 믿다가 누가 핍박을 하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고통을 줘도 그냥 받으면 되는데, 내가 가족이 있으면 내 앞에서 내 가족을 괴롭히거나 못 살게 하면 내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는가. 죽는 것도 편하게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당사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나 여자의 경우 결혼을 해야 되는 처녀의 보호자가 된 아버지가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딸의 결혼을 추진하게 될 때, 내 딸이 누군가랑 약혼을 했는데 빨리 결혼을 안 하고 마냥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처녀가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괜찮다, 그렇게 해줘. 결혼하고 싶어하면 결혼하게 하는 것에, 결혼을 하기 싫어하면 싫어하는 결정을 따라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자기의 뜻대로 결혼을 하거나 혹은 하려고 기다리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부득이 자신은 주를 위해서 더 헌신적으로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잘하는 것이다.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잘 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39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매여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의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바울은 말하기를 내 생각이 형 잘못된 게 아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귀하게 들어 쓰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만 바울이 처녀가 되었든 총각이 되었든 결혼을 했든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거나 혹은 재혼을 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떻게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는 것이나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는 것은 모두 어떻게 해야 나를 기쁘게 할까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은 표면적인 신앙인이거나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양을 치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양을 풀어놓아서 방목을 했던 양들이 저녁이 되어 돌아오면 양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면서 목자는 그 양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근데 어느 양을 보니까 등에 털이 빠지고 좀 긁힌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가끔가다 그 양이 그렇게 종종 그래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목자는 양의 움직임에 동선을 따라다니다 보니 양이 지나가는 길목에 작은 가시나무 하나가 있어서 양의 등에 상처를 내는 것을 알고 그 나무를 잘라버려야 되겠다 해서 연장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나무를 자르려고 갔을 때 그 가시에 걸려 있었던 양털을 부지런히 입으로 물어나르는 새를 보게 되었습니다. 양의 털이 가시에 뽑히고 더러 가끔 상처가 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새는 안락한 보금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고 목자는 그 나무를 그냥 두기로 자르지 않고 돌아오게 됩니다. 비록 양의 희생이 조금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것으로 인해 누군가가 새끼를 키울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희생이 아니라 순전하고 완전한 희생입니다. 전부를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면 결코 가실 수 없는 길을 가신 것이며 그래서 그 용서와 사랑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세상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가 찔리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십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인 것을 몰랐을 때 그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자신 같은 주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그를 기쁘시게 할까 할 수 있는가, 그보다 소중한 삶의 목적이 없고 그보다 더 소중한 삶의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그는 주를 위해서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을 위한 삶이 모든 인생의,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어떤 이가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그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야단쳤습니다. 적어도 아무리 못 잡아도 300데나리온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컨대 이 여인은 아마도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의 부인 마리아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 여인에게 그것은 귀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루의 일당이 노동자들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3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에 그냥 막노동을 해서 하루에 10만 원을 받는다면 적게 계산해도 그 향유는 3천만 원이 넘게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그만한 돈이 무엇으로 마련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보장이 되거나 아니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에 미천이 될 수 있는 돈이죠. 그런데 그는 예수로부터 그 입은 은혜를 주체할 수 없었고 그렇게 하는데 망설임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아무도 그것을 쉽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 우리의 본문을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곁에 있었다면 아마도 그 마리아의 선택을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 어찌해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가 앞으로 결혼을 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든지 그야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 그렇게 드러났을 뿐인 것입니다.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요? 우리가 기회가 주어질 때 주께 헌신하고 주 앞에 기쁨이 되십시다. 몸으로 헌신할 기회가 왔을 때 몸으로 헌신하고 우리가 기도로 헌신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오면 기도로 헌신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능을 필요로 하면 재능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을 원하시면 물질을 들여서 헌신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무엇을 여러분에게 받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를 통해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며 어떤 찬양을 받기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헌신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요즘 책을 읽으려고 하면 안경을 끼고 돋보기를 끼고 읽는데도 자꾸 흐려지고 눈에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해서 여간 답답한 게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도 눈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300m 바깥에 벽에 개미가 기어 올라가고 있어도 다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기회 주실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논도 사고 밭도 사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잔치에 가지 않는다면 멀지 않는 시간에 더 이상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의 생각은 항상 거기를 떠나지 말고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모든 사람은 삶의 목표가 어찌하여야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혼을 했든 재혼을 했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도 없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삶이 존재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통일시켜 놓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디서든지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그런 삶의 목표를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러 갔다가 그 필라델피아 그 다운타운에 나가게 되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그 근처에 템플 대학교가 있어서 지나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크게 대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정말 길 양편에 그 도심 자체를 마치 어떤 마을을 이렇게 길게 통과하는데 양편에 수도 없이 많은 건물들, 크고 작은 건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모든 건물들이 누군가의 기증자로부터 기증을 받아서 기념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아마 어떤 문화가 일정하게 있었겠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평생에 살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학교에 건물 하나, 연구소 하나는 지어놓고 뭐 죽으리라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템플 대학교를 지나가는 양편에 엄청난 건물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다 그 누군가가 기증을 해서 그렇게 기념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근데 그 큰 템플 대학이 설립되게 된 동기는 작은 교회로부터 시작합니다. 필라델피아 외곽에 처음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교회가 작아서 어른 중심의 교회로 어린아이들이 가도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한 아이가 찾아갔지만 너무 작아서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번호표를 주면서 누군가 자리를 비면 순서대로 부르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부르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소녀는 그러나 교회를 결국 가보지 못하고 병으로 인해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죽은 아이 벽의 밑에 목사님에게 쓴 편지 한 장과 57센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예배실이 너무 작아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아이입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건 먹지 않고 모은 돈을 드리니 이 돈으로 큰 예배당을 지어서 모든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은 장례식에서 교인들 앞에 눈물로 그 편지를 읽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57세트가 기적을 일으켰고 교회와 교육관이 지어지고 그 돈으로 예배당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해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간 존녀를 위해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바로 그 교회가 지금 그 도시의 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템플대학교가 설립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기를 원했던 작은 소녀의 그 번신한 57센트, 그것에선 그것을 57센트의 기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분명합니다. 어찌하여야 내 삶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깊이 생각하고 헌신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마음을 주님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여 주소서.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채워주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여라 주께 찬양. Oh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찌해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다짐, 이런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은 치유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거나 가족들 중에 혹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웃 중에 어떤 누구든지 아픈 자를 기억하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질병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우리가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저희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찾아주시고 어떤 질병이 아버지 하나님 있으니 주님을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여러분 찬양하며 영광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며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혹은 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주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어찌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선명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다양한 아버지의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모습 속에 있어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찌해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가 되게 하시고 삶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가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어디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얻은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에도 과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 사는 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머뭇거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생을 하나님 추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4월의 치유주일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거나 힘들어하거나 아버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시간에 믿음을 가질 때 오늘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든지 혹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함께 동일하게 기도할 때 치료하는 광선이 그곳에 비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사탄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정신이 맑게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특별히 눈이 흐려서 잘 안 보이는 자, 그것이 어떤 질병이든지 하나님이 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맑게 돌아오게 하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열이 있거나
어린아이가 아파서 기도하거나 고혈압, 저혈압, 중풍병, 부인병, 등이 아픈 사람, 팔다리가 굽거나 휜 사람, 폐병, 위장병, 간장병, 심장병, 피부병, 허리 통증이 있거나 말이 어눌한 사람, 당뇨병, 목이 아픈 사람, 관절염이 있는 사람, 축농증, 신경통, 치질, 간질, 무좀, 교통사고, 후유증이나 소아마비나 여러 가지 암들이나 우리가 다 밝힐 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 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 그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받고 있든지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주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수많은 병자들을 대할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이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망이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송승은, 김창명, 유순자, 오성환, 정재원, 오세훈, 오하라, 이성은, 편정한, 이혜선, 천세종, 천송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 귀한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생을 복되게 하시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동행하시며 늘 주의 은혜가 저들의 삶 위에 머무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도 일생이 오늘 말씀과 같이 어찌해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것으로 늘 저들이 꿈꾸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해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분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